오늘은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분노의 문제, 쉽게 말하면 성을 내는 문제. 사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이 감정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미국 오클라호마 주에서 한 시에서 한 우체국에 직원이 있었습니다. 44살 된 그런 직원이 있었는데 상관에게 굉장히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 남자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직장 일을 하다가 그냥 도중에 그냥 퇴근해 버렸어요. 화난 마음 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그걸 밤새도록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혼나야 되는가, 이 분노의 불길을 재우지 못하고 계속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제 아침에 그는 일어나가지고 집에서 권총 3자리를 갖다가 챙겨가지고 탄환을 장전하고 다음날 회사에 가가지고 직장 동료 14명 모두 총을 쏴서 죽여버렸습니다. 참으로 이 분노의 문제를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우환으로 발전되는 그런 과정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헬 브란트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상담의 80 내지 90%는 바로 분노에 관한 문제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사회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고 이 문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또 아픔들이 또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이 가운데 생기는지를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치볼드 하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화를 낼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놀랍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 분노의 감정, 그 감정은 이게 죄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감정에서 흑인이 4가지를 말합니다. 희노애락. 그래서 즐거울 때가 있고 노할 때가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 바로 우리는 이 노라고 하는 이 분노에 대한 것은 자연 발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간 다음에부터는 인간 속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분노의 감정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화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화를 어떻게 이걸 잘 이끌어 가지고 진정시키고 더 큰 화가 되지 않도록 이것을 잘 조절하느냐가 우리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너 왜 화내자고만 안 되고 다만 그 화를 우리가 어떻게 조정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많은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내리는 비 때문에 막 이게 침수가 되고 또 인명피해가 나게 되고 어려움입니다. 근데 이 물을 잘 관리하고 흐름을 잘 우리가 인도할 수 있으면 이건 우리의 커다란 자산이 되어지고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오늘날 전 세계 수많은 지역이 많이 사막화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비가 나쁜 것이 아니라 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할 수 없는 좋은 이점이 되는가 하면 또 상대적으로 우리의 커다란 재앙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노 자체는 옳고 그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와 같은 감정을 정말 잘 조절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죠. 왜냐하면 이것은 즉각적으로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나왔던 우리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그 아들 가인으로부터 이 분노가 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뿌리 깊은 근원적인 것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요즘 TV 프로 보면은 그 가정의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문제 가운데에서 어떤 문제가 있게 되었냐면은 보면은 그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그 분노를 애들이 잘 하지 못해서 막
동생들하고 가족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부모한테 대항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프로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린애들이 정말로 그 어릴 때부터 막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참 그 가정으로 큰 불행을 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그를 보살피게 된 부모들에게 있어서 또는 학교 생활이나 이런 사회 생활 속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가인과 아벨 보면은 그들이 언제 분노가 일어났냐면은 가장 고귀한 그런 하나의 의식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짓고 양을 기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문제를 통해서 그들은 형제간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형으로 통해서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함을 통해서 정말 큰 죄악이 시작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가인이 자기 제사가 하나님께 거부된 걸 알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그는 얼굴 안색부터 변하게 됐고 화를 참지 못하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분노를 통해서 그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그 가인의 사건 통해서 우리가 이 분노를 통해서 나타나는 걸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이 분노의 원인은 첫 번째는요, 인정받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간에요, 우리 모두가 다른 존재에게 인정받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보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또 내가 이룬 업적이나 또 모든 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그럴 때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뭔가 보람을 느끼고 더 큰 동기부여를 얻게 되어져서 더 힘써 노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부정당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입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은 겉으로 드러난 상처는 그냥 피가 나고 흉터가 생기는 것, 물론 그것은 즉각적으로 거기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되어지고 치료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상처는요, 이게 잘 그냥 우리가 놔둘 때가 많아요. 근원적인 그러한 치료가 즉각 이루어지게 되면은 큰 상처가 되지 않고 큰 흉이 남지 않고 돌이킬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놔두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더 커지고 악화되는 건지를 잘 모르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이런 것 하나하나가 어릴 때부터 쌓아왔던 그것이 그 사람의 전체 인격의 커다란 그러한 흐름 속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심리학 상담 속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그가 자라나게 되어졌는가의 그 과정을 꾸준하게 살펴볼 통해서 이 사람이 이와 같은 원인을 통해서 오늘날 이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갖게 되었고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됐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추론하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건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는 거죠. 다만 우리는 그걸 모르고 지레 짐작 속에서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성 속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해가 되어지고 몰 이해 속에서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우리가 어떤 걸 인정해 줄 때 우리 동물들 보면 훈련시키는 조련사들 보면 그렇게 합니다. 어떤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시키면서 거기에 따른 보상으로 음식을 주든가 아니면 쓰다듬어 준든가 뭔가 이렇게 해주면 동물들이 그걸 갖다 난 이렇게 하면 내가 인정받는구나, 이렇게 하면 칭찬받는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먹을 것이 생기는구나 가 깨닫고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훈련돼가지고 나중에는 사인만 보내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가인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 잘못된 방법으로 인정받으려 했던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냥 모든 게 상대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 개인의 생각만이 존중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바로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줄 때 거기에 합당한 것으로 칭찬이 돌아올 수 있고 내가 대접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내가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않으면서도 무조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만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너무 잘못된 기대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방법대로 예배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그에 합격 말했습니다마는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정성을 다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기에 하나님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요? 그는 하나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란 어떤 것인가,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들이 하나의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확하게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은 인정하고 이것은 거부함으로써 그 뒤에 후대의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어떠한 제사가 바람직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모델로서 선택된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하지 않고 그냥 내가 거부당했다는 것, 그리고 동생이 상대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 속에서 그는 커다란 좌절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모든 걸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하나님의 기대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마음이 가는 대로 내 형편과 여러 가지 여건 따라서 하면서 하나님께 내 상을 다 알아주셔야 됩니다. 내 형편과 모든 상황을 고려해 줘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생각이지 결코 인정받지 못하기도 한다는 사실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인이 먼저 거부당했을 때 해야 될 일이 뭔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는가? 내가 고쳐야 되고 개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첫 번부터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그런 잘못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가고 하나씩 벗어내가고 개선해가면서 보다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게 사람의 모든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 오늘 우리는 이런 부분으로 접근해 가야 되지, 아니 나를 무시해? 아니 나를 갖다 그렇게 대하면 섭섭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 되면 화를 우리가 누르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분노의 원인은 바로 질투심에 있어요. 만일 가인 혼자 있고 가인의 예배만 돼가지고 거절당했다고 한다면 가인은 화가 날 이유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자기 동생은 인정받고 자기는 거부당했다는 사실 속에서 이게 비교의식, 경쟁의식이 되는 거죠. 사실 오늘날 우리 많은 문제도 여기서 비롯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나 혼자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누구하고 같이 비교당할 때 내가 그보다 열등하다거나 뭔가 잘못된다거나 뭐가 못났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 더할 수 없는 더 큰 좌절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이 질투심은요 바로 이와 같은 비교의식 또는 경쟁의식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요 엄격히 생각하면 자기 아벨하고 가인은 누굽니까? 형제잖아요.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 보듬어줘야 되고 함께 살아가야 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근데 사실 문제는 여기 있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문제는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외부 사람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 매일 부딪히는 사람들 속에서 생기는 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형제들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는 이웃과의 관계, 친인척 관계가 차라리 멀리 떨어진 사람은 뭐 어쩌다 만나면 그냥 반갑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매일 얼굴을 마주봐야 되고 또 여기가 이해관계가 얽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 마음속에 앙금이 되어지고 작은 상처들이 모여가지고 큰 상처가 되어지고 이것이 더욱더 커다란 그런 아픔이나 또는 반발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걸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사실 그래요. 경쟁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당히 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 몽골이나 저는 다른 띄엄띄엄 사는 그런 보면 사람들은요 굉장히 사람이 귀하게 생각해요. 중동 같은 지역도 유목민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것을 굉장히 귀해가지고요 이런 외부 나그네들 만나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영접하고 대접해 줍니다. 사람이 귀한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살다 보면은 모두가 내 걸 차지해야 돼요. 하면 다른 사람 가져가 버리고 빼앗겨 버리면 내 목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눈을 벌게 떼가지고 옆에 사람을 경계할 수밖에 없어. 내 복 안 챙겨놓으면 누가 가져간지 몰라. 가만히 놔두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서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경쟁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이게 현실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더 넓은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경쟁의식이 아니라 책임의식 속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분노의 원인을 보면요, 비현실적인 기대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있고 여러 환경마다 다르겠지만요, 사람이 분노하게 되는 원인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었고 이런 결과를 얻고 싶었는데 이게 안 되면은요 화가 나죠. 나름대로 내가 이걸 위해서 얼마나 내가 힘쓰고 정말로 밤잠 안 자고 노력했는데 아니 결과를 보니까 꽝이야. 기대 이하여. 그럼 막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요, 원하는 시간이 있어요. 어떤 것은요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다 때가 지나고 나서 좀 속된 말로 하면은 버스 지나고 난 다음에 손대는 곡이 될 때가 아니었어. 아니 조금만 더 정말 그때 적시적소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농사도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열심히 정말로 철을 따라서 농사를 지어놔가지고 되는데 아니 좀 시세가 다 떨어져 버려가지고 그냥 갈아엎는 사람들 보면 요즘도 보면 이 다니다 보면 그런 일 많아요. 어떤 저 보니까 무를 갖다가 많이 심어놨어. 검산도 요천도 그쪽에 개발 보니까요. 굉장히 넓더만 한 만여 평 되거든만요. 열심히 무 심었는데 어저께가 그저께 지나가서 보니까 다 갈아엎었더라. 아니 얼마나 아까워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그 기대감. 근데 시세가 안 맞아 버리니까 그냥 그 다음에 다른 거라도 지어야지 놔뒀다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할 수밖에 없을 때 그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물론 뭐 투기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원하지 않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될 때, 사람에게는요 나름대로 좋아하는 일이 있고 싫어하는 일이 있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기 싫은 일이 있어. 근데 이거 꼭 그냥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만 나에게 생겨가지고 정말 싫어하는 일, 또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나에게 생길 때 우리는 화가 날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또 하나는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 주변 사람과 어울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전혀 내 생각과는 다른 행동만 하고 있고 다른 편만 들게 되어지고 하게 되면 화가 날 수밖에. 내가 왕따당한 것 같기도 하고 내 의견은 묵살되어지고 내 생각에 반영되지 않을 때 난 무가치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좀 일부러 왕따시키는 것 같은 그런 속에서, 소외감 속에서 그런 생각을 들 수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스포츠를 좀 좋아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스포츠 중계를 보게 됩니다. 보면은요 스포츠는 우리 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감정이 쉽게 나타날 수 있어요. 스포츠에는 뭐가 있습니까? 룰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칙에 따라서 해야 되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는 되질 않습니다. 인정받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것이 그 심판들이 다 있어요. 근데 때로는요 거기 보면 화를 그냥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팽개치고 막 따지고 울다가 퇴장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래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럴까.
한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누가 잘못했을까요? 대부분은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도가 됐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됐든지 하든 간에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거나 뭔가 그 규칙을 어겼을 때 거기에 따르는 그런 책임을 책벌을 통해서 지적당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이렇게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페널티에 대해서 굉장히 그들은 화가 내가지고 막 따지고 들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아니 그렇지 않다면 스포츠는 인정받지 못할 겁니다. 근데 힘센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이기는 경기가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가인은 지 마음대로 했다가 안 됐다고 해가지고 결국 화풀이를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 동생을 갖다가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참 동생에 의해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뭘 형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와 같이 이 화를 갖다가 잘못하게 되면 애매한 사람한테 돌아가게 돼요. 주변에 그냥 이름도 없이 그냥 자기 일을 묵묵히 한 사람한테 그 책임이 돌아가게 되어지고 억울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화를 품고서는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다. 인도의 성자라고 일컫는 간디가 있던 말이에요. 그는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났던 것은 간디의 비폭력 저항이었습니다. 때리면 때리는 대로, 가두면 가두는 대로 그들은 당하면서 자기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그들이 폭력으로 했으면은 뭐 큰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많은 희생이 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분노의 감정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에 보면은 분노를 극복에 대한 내용을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분노를 어떻게 이걸 흐름대로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가? 바로 26절에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래요. 화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 분이 뭘로 가면요. 죄가 되어질 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사람이기 때문에 화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막 화가 나게 되면 막 숨을 못 쉬거나 막 얼굴이 빨개지거나 막 부들부들 떨고 되고 막 이런 분노의 감정,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근데 이것이 뭘로 나타나면 안 된다고요? 죄로 나타나면 안 된다. 죄라는 것은 이 가인의 행동처럼 다른 사람의 해를 갖다가 해코지 않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부당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을 보면 우리 결코 분내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요? 분을 갖다가 우리가 잘 조절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잠언서에 보면은 이 화내는 것에 대한 성경 구절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 그래서 사실 말은 쉽게 하지만 같이 그냥 정말 날 화가 만든 사람 있잖아요. 성격에 따라서 참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일부러 똑같은 말 하더라도 의미가 꼭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 화를 돋구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하고 화목하기가 얼마나 어렵다고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그 감정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인정하고 있는 거죠. 또 잠언 16장 32절에 보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겉으로 막 괜히 폼 잡고 쉽게 말하면은 여러 가지 스펙 쌓은 사람보다도 정말 중요한 건 자기 감정 조절할 수 있는, 특별히 분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14장 29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는도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치인들 통해서 볼 때도 그렇고 또 많은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우리 이런 사례들을 얼마든지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남의 일처럼만 생각하고 정작 내 문제로서 내가 이걸 극복해 나가야 할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억제하고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경건만 가지고 부족하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은혜와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이렇게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화가 날 때는요, 성령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도 없어 그냥. 아니 이렇게 화가 날 죽겠는데 근데요 정말 생각해보면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나의 이런 감정 이런 분노에 대해서 내가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 그렇지 해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아멘. 그래요. 이게 중요하죠. 분을 갖다가 화나는 거요. 근데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해가 지도록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해가 지도록이라는 말은 뭐냐면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 지금은 뭐 우리가 시간으로 해가지고 뭐 자정해가지고 정월 이렇게 나누지만 이 유대인들은요 해가 질 때부터 다음날 해 질 때까지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는 바로 그 하나의 마무리 짓는 그런 작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다음 날까지 마음의 품을 품고 이걸 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점점 자라나게 돼요. 첫 번째 제가 사례를 들은 것처럼 이 우체국 직원처럼 이 화를 갖다 품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이게 더 우리 마음속에 이걸 침식하게 돼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살을 먹히게 되었죠. 우리가 거기에 먹히면 안 돼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의 스트레스가 되어지고 이게 더 깊은 분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분노는 자기를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저 그전에 좀 어렸을 때 봤던 이광수 그 소설 가운데 사랑이라는 그런 소설 속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의사가 나오는데 의사가 피를 갖다가 연구해요. 근데 사람이요 이 화를 낼 때 그 피가 막 독소가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호르몬 그 분비들이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거기 보면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호르몬이 있고 활성화시키는 좋은 호르몬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화내고 막 짜증내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 속에서 이제 독이 우리 안에서 발생돼가지고 혈액 속에서 돌아다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유명한 그 일본인 있잖아요. 그 물을 통해서 이렇게 한 사람. 그래서 그는 물로 실험했어. 사람이 갖다 물을 갖다 물 앞에요 막 성질내고 막 그러면요 물이 그것이가 변화가 생겨요. 우리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데 그 질적인 변화가 생겨가지고 막 악마 같은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물이. 근데 사람에게는 그 영향이 안 끼칠까요? 자연스럽게 영향 끼칠 수밖에. 누구한테요?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랑해야 될 사람,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들에게 내 그 악 영향이 그들에게 독으로 나타날 수 있어. 그러니까 화를 부르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화가 내고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가 막 흉흉해져가지고 막 조금만 뭐 길하게 해가지고 나가면 그냥 너도 나도 막 발끈발끈 나가요. 전염성이 있어요. 이 지금 코로나19의 이 바이러스가 전파시키는 것처럼 우리 감정도 그런 악한 감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선을 너무 오래 지속하면 안 되고 가능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물론 어렵지만은 성경을 보니까 용서라고 하는 걸 보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옳은 소리 한다고 해가지고 그를 돌로 쳐가지고 죽이는 사람 향해서 마지막 했던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들이 이 죄를 저에게 돌지 마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했던 마지막 기도도 마찬가지.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짓 하나 아버지 저들의 죄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고 죽이려다가 종으로 팔아먹은 형들 향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난 이미 당신들을 용서했고 내가 당신들의 모든 자녀와 모든 걸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용서야말로, 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이 분노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요소 가운데 하나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또 오늘 성경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악독과 분냄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워 생각하면 안 돼요.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오늘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지고 여기 지금 이 산단에서도 저 그냥 그 공에 갖고 간다고 해가지고 걱정거리는 게 이런 것들이 모여 있으면 뭐가 좋겠어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 정신적인 이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뭐가 돼요? 쓰레기 따위가 될 수밖에 없고 오염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만 그냥 썩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께 그런 영향을 끼치게 돼요. 어떻게 이거 버려야 돼. 깨끗하게 다 치워버려야 돼. 그 방법 하나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고 또 한 걸 더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 도와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조금 더 한 가지 나가면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혀가는 것.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 아, 저 사람도 뭔가 그런 까닭이 있고 그렇게 말 못할, 표현하지 못한, 아니 스스로도 하지 못하는 어떤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동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복을 빌어주라.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에게 나도 상처받지 않고 그 일로 인해 그가 더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자세야말로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람직한 자세이기에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그분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한 나라고 온전치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도 너도 하나님 안에 모두가 화평 이루는 과정이기에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잘 처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